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죽고 주만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안에 언제나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 기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무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400명을 데려온다는 자체가 이 야곱을 몰살시키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간, 자신의 인생을 통두리째 뽑아간 그 동생에게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깨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곱은 자신이 먼저 앞에 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어서 가장 먼저 종들과 예물을 두어서 떼를 나누어서 천천히 그렇게 가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 에서를 만나면 이 예물은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종들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그 뒤에는 자신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나누어서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걸어가다가 혹시나 앞에 있는 종이나 자기 자녀나 아내가 죽거나 공격을 당하면 바로 도망가려고 언제나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보내고 지금 이 야곱은 혼자 쓸쓸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혼자 남아있을 이때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씨름은 아바크라는 말인데요, 붙잡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풀을 하면 먼지가 땅에서 일어나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웠다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만큼 이 어떤 사람과의 씨름이 격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단지 이 씨름의 싸움은 힘을 겨루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모래밭에서 삿발을 잡고 싸우는 그런 씨름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물론 처음에 싸울 때는 이 상대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알자 그때 자신의 최대의 위기, 지금 형에게 죽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살려달라고, 복을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길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람 연약한 야곱에게 힘으로 졌을까요? 이 말은 이렇게 매달리는 야곱의 그 고집과 그 길을 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나 또한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부모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처음 몇 번 뿌리치지만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게 울고 바닥에 뒹구는 아이들 보면 결국은 마지못해서 사주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 좀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신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여기서 구할 것은 여러분,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것을 위한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고집을 꺾기 힘들다고 생각되자 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치시는데요, 여기서 환도뼈는 다른 말로 넓적다리입니다. 엉덩이의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의 한 상의 뼈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쳤다라는 것은 정말 부러질 정도로 힘을 다해서 가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으로는 만지다, 어루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게 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살짝 만졌을 뿐인데 이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 위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탈골되고 찢어진 모습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이 뼈가 살을 찢고 나가서 탈골된 그런 상태나 또는 뼈가 부러진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왜 치셨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자신의 육신을 믿고 살았던 이 야곱에게 그 육신의 나약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내려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환도뼈를 만짐을 통하여서 그가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씨름이 끝나고 이 환도뼈를 만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려고 돌아서십니다. 그때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에 보시면 날이 세려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려 밤을 새도록 힘겨루기와 씨름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야곱은 끝까지 매달려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하나님께서는 나로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하나님 명령에도 절대 그것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이 야곱의 손을 뿌리치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지금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 하나님 앞에 바쳐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최종 통과하게 되었죠. 동일하게 야곱도 나로 가게 하라는 그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대로 가게 두었다면 이 야곱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 하나님, 누군가 모르는 그 신적인 존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강하게 말하면서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알지도 못하는, 누구인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매달린 것은 이 사람은 나의 소원을, 나의 간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확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걸까요? 물어보신 이유는 자신의 이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일생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의 뜻은 여러분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삼촌 라반까지 속여서 도망갔습니다. 야곱이 걸어왔던 길은 여러분 주는 죽고 자기만 살아가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먼저 앞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삶들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웠다,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여러분 혼자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혼자 자기의 힘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 혼자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곱이 자기와 씨름했던 자의 이름을 묻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러라. 자신이 씨름한 그곳, 누군가 겨루었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대면한 장소라는 뜻인데요, 이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성경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대면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신의 얼굴을 인간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음에도 죽지 않음에 감사하여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분 계획은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겠다고 그 인생의 계획을 세워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청년의 모임 시간에 내 안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함께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나누었을 때 전체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우상이 나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여러분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면서까지 복을 받으려 했고 삼촌 라반을 속이면서까지 재물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 그 삶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계획하며 내가 준비한 길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의 삶과 다르게 이 야곱이 죽고 그 안에 주님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비록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평생 장애의 몸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가는 모든 어려운 환경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야곱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형 에서로부터 구해내고 또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삶들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자를 그 길을 막아 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잘못했다는 그 반성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우상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정말 주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